이제 말씀 나눌 건데 말씀 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고백을 여기 지금 화면에 한번 보이는 게 복음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걸 5번을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복음의 삶을 이제 고백하면서 5번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통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에요. 거기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라고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나오는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보면은 잠깐 보자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죽은 자리란 건 복음을 믿다가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는 얘기죠. 물론 복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런데 이들은 지옥 가요, 나중에. 그게 다른 거죠. 자,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것처럼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다. 그런데 성경대로 부활하셔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500명 앞에도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한테도 나타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한테도 나타나가지고 자격도 없는 나한테 사도로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은혜 신앙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요, 세상 방식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 문화에 썩어가지고 행위신앙으로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 자기가 뭘 해봐야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요한 물었잖아요. 그 26절부터 29절까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지, 너들이 뭐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야. 교회 가가지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네가 시간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행위를 들이고 그게 네 일이 아니야. 이 말 한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이전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네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나서 그런 거 해봐. 소용없어. 말짱 도루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키를 말씀하셨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핵심을 딱 하면 쉽죠. 그런데 쉬운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걸 어떻게 믿으란 얘기냐 말이죠. 저 사람 볼 때마다 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냐 이거죠.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사랑하지. 안 그래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거, 지금 믿는 거, 이게 응답이에요, 사실은. 응답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억지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너무너무 싫은데 그걸 하라 그런 걸 할 때, 그거는 진짜 막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요, 차이를 구분을 못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러는 걸로 빠져 있어, 우리는. 내가 행동해야지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지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행동해가지고 응답 받으려면 한 10,000년쯤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10,000년 동안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응답 받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한 10만 년 정도 열심히 하면 응답 받습니다. 10만 년 정도 기도하고 10만 년 정도 성경 읽고 10만 년 정도 전도하고 말씀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원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10만 년 해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럼 뭔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차이를 좀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100만 년 정도 해도 안 되는 거를 단번에 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응답받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10년치의 응답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억 년치 응답을 주고 싶어요. 상상을 못할 정도 무한대 응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난 그러려면 못해요. 내 인간 수명이 한계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조금만 알면요, 굉장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이해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노력한 만큼 응답받는다는 것만 알아요, 그분은. 우물한 개구리같이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 갖고 있던 거 그 기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딱 막혀버려요. 그 고정돼가지고 여기까지 이상 안 자란 거 있죠. 그럼 억울하다니까요. 왜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는 건 억울한 거죠. 제가 열심히 노력하세요.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는 것만큼 응답받아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러면 틀리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럼 그 말대로 했기 때문에 제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믿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시라는 것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면 안 돼요. 나중에라도.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말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는 축복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그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 뭐냐? 나 중심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것, 내가 밭을 갈아서 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고해야 되는 것, 그거를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런 거요. 한국 카네기 센터 대표인 최염순 씨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좀 이상해요. 이해를 못해 처음 들으면. 어, 미인 대칭 비비불이라는 책이에요. 책 이름이 미인 대칭 비비불. 재밌죠? 뭔 뜻인지 미인이 나오고 뭐 대칭 미인이 뭐 대칭이 나오고 왜 비비불 뭔 말이야 이게? 이게 일반인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바른 교훈에 대한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이니셜만 따가지고 책 이름으로 쓴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미인의 미가 뭐죠? 미소. 예, 미소입니다. 미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죠, 다. 그 다음에 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칭찬은 용기를 심어준대요. 그 다음에 비난하기보다는 이해를 하라. 또 비는 비판하기보다는 협조를 하라. 그 다음에 불평하기보다는 칭찬을 하라.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들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폄하시키는 분위기로 얘기합니까?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요. 귀신이 안 떠나가요. 이렇게 사는데도. 재앙이 안 꺾여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것을 못 벗어나게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좋긴 좋은데 뭐 이웃하고 대화도 하고 미소도 짓고 인사도 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협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을 얻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거는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이게 예를 지키고 뭐 이런 건 얻을 수 있겠지만 근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은 비슷한 건데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유해지 사상이에요, 이게 전부 다. 세상 사상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쁜 건 분명히 아니지만 이거를 갖고 있으면 복음을 막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예를 들어 불교에서 불교 원리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압축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불교란 게 뭘 말하는 게 불교나 부처 믿는 게 불교냐? 아니요. 잘 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중대한 원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걸 말하면은 고진멸도라 그럽니다. 불교는 고진멸도를 하는 것이 불교예요. 한마디로 하면 고진멸도가 불교다 그래요. 그럼 고진멸도가 뭐냐? 이러면요. 이게 사제, 사성제 그래요. 네 가지 성스러운 키라는 뜻이에요. 또 네 가지 키 말이에요. 그럼 무슨 키냐? 이 고라는 것은 괴로움. 이 세상은 괴롭다는 거예요. 사고가 있고 팔고가 있고 108번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고라는 것을 없애려면은 우리가 없애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집 아닙니까? 집착, 집중.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집중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 고를 없애는 멸이라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멸. 고, 집, 멸이니까 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멸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가 불도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불교라 그래요. 고집멸도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불교도 고라는 것을 없애기 위한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뭘 말합니까? 보통 팔고란 걸 말해요. 사고는 다 알아요. 생로병사라 그럽니다. 사고 네 가지 고통, 태어나고 늙고 그다음에 병들고 죽는 거 이게 네 가지 고통이죠. 나머지 네 가지 고통이 더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애증리고라는 게 있어요. 제5고예요.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되는 고통을 애증리고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원증해고라는 게 있어요. 원수인데 원수고 증오하는데 만나야 되는 고통이에요. 그다음에 불그득고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구하지만은 못 얻는 고통을 말해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팔고가 뭐냐? 오음송고라 그래요. 오음이란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색수상행식을 오음이라 그러거든요. 오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음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의식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이 번성할 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색이란 거 뭐냐? 물질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저 차를 사고 싶어. 근데 난 돈이 없어. 여기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배경이 힘들어.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 그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오음 선고가 일어나는 거죠. 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때 나한테 일어나는 고통, 상, 그것도 내 인생에 있어 가지고 어떤 상이란 게 맺혀지는 걸 말하거든요. 행이란 것도 이 행동하는 거, 시기란 것도 인지하는 거, 이런 것이 번성할 때 성할 때 일어나는 고통을 오음성고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라 그러거든요. 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주제인데 또 108번뇌라는 것도 있거든요. 번뇌란 게 고통을 말한 거 아닙니까? 생각에. 그럼 그들이 말하는 108번뇌의 시작은 뭐냐면요. 여섯 가지 근본 이 육근이란 게 있어요. 우리 몸에. 근원되는 거. 그게 뭐냐? 안이비설신이라고 그럽니다. 눈을 안이라고 그러죠. 안가라고 그러죠. 귀. 그다음에 코를 비라고 그러잖아요. 설은 혀를 말합니다. 신은 이 신체를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이게 육근이라고 그래요. 이 육근이 뭔가를 접촉할 때 나타난 것을 육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안이비설신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게 나와요. 눈은 색을 보고요. 귀는 소리, 성을 듣고요. 코는 냄새를 맡고 향을 듣고, 그다음 비는 맛을, 미를 듣고, 이게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몸 신이라는 것은 촉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 의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이란 것은 의를 뜻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이 조합이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몸이. 근데 이 조합에서 여섯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뭐냐? 호악, 불평, 평등, 그다음에 고락사 요 여섯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 그다음에 즐거운 거, 괴로운 거, 버릴 거, 요 여섯 가지가 나와서 합치면 육근과 육진이 합천돼서 여섯 가지에서 이 여섯 가지 현상이 합쳐져서 36가지 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30가지 고통인데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따져요. 3세라 그럽니다. 합치면은 36 곱하기 3에서 108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된다. 이거 왜 일어나냐? 무명하기 때문에, 밝지 않아서. 무명이 왜 일어나냐? 삼독 때문에. 삼독은 탐진치 때문에.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육바라밀을 행해야 되고 또 십선을 행해야 되고 팔정도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행위를 해요. 자꾸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업을 가져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바른 사유를 해야 되고 정진을 바르게 정진을 해야 되고 바르게 깨닫고 이런 식의 8가지 바른 길을 해야 되고 10가지 바른 십선이라 그래 가지고 십악에 반대되는 그 행위를 해야 되고 육바람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보시 남들한테 베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욕 참아야 되고 지계 이 법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이런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과정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해탈이라 그럽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도에서 벗어나는 길 이걸 말하거든요. 하늘나라, 사람, 그다음 짐승, 지옥, 그다음에 아기, 수라 6가지 육도를 말해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라 그러는데 그게 해탈이에요. 자, 그거를 수행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의 어렵죠. 고진멸도입니다. 그게 불교의 근본 내용이에요. 자, 이렇다면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맹자에서 다른 건 전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행위를 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읽은 책 중에 이솝우화 같은 책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맛있는 빵을요, 농사짓는 농부들 옆에 와가지고 여우가 빵을 얻어먹었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빵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농사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씨를 뿌리면 빵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 그 씨가 싹이 나야 돼. 싹이 나면 빵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물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 그럼 밥 먹나요? 빵 먹나요? 아니, 이게 자라야 돼. 그럼 빵 먹나요? 아니, 거기에다가 농부가 비료를 심고 비료를 뿌리고 나쁜 거를 꼭 솎아내야 돼.
그러고는 얘가 열매를 거둬야 돼. 계속 질문해요. 그러니까 열매 거두고 나면은 거기서 수확을 해야 돼. 수확해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야 돼.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야 돼. 계속 질문해요. 그러면 빵 먹어요? 빵 먹어요? 아니, 적당한 온도와 시간과 습도를 맞춰서 발효해야 되고, 이게 오븐에 들어가서 적당한 열을 가해서 구워야 돼. 그러면 빵 먹나요? 그제서야 빵 먹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늑대가 여우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나는 안 먹을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포기해 버린 거 있죠. 지금 우리가요. 불교식은 이런 식이에요. 불교는 내가 뭘 해야 돼요, 자꾸만. 행위로 뭔가를 도를 닦아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잡혀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본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굉장히 뻔뻔한 종교예요. 믿기만 하면은 빵 먹는데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부르면은 가면 돼. 종치면은 가서 빵 먹으라 그럴 때, 네, 그러고 가서 먹으면 돼. 그게 기독교야. 이러면, 그건 나쁜 놈인데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보통 100년씩 아니면 1000년씩 기도하고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뭔가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래야지 내가 득도를 해서 얻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믿고 나서도 응답과 증거가 안 오면요. 에휴 뭐 믿어도 안 되네 뭐 쓸데없는 거 가르쳤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초만 해도 응답 줘요. 그럼 뭐냐면은 내가 믿는 것이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모든 재앙이 꺾여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믿을 때 내 인생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돼 버려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으려면은 내 안에 있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내 눈에서 꺾여질 이유를 가져야 되지 믿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1000바퀴를 돌아라. 운동장 1000바퀴 돌아. 그럼 네 죄가 없어질 거야. 아니면은 저 논밭을 10년 동안 가라. 그래야지 나는 회개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불교식 방법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믿는 순간 네가 죄가 없어졌어. 죄 사함을 받았어. 네가 진짜로 영접했지. 하나님 자녀가 돼 버렸어. 너는 이제 빵 먹어도 돼.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냐고요. 양심 있는 우리가.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엉터리 같이 저런 걸 그냥 거저망다는 걸 내가 왜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다고. 굉장히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진짜로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뛰어넘습니다. 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한대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응답, 내가 보는 응답들, 태권도 청대에서 검은 띠 따는 거, 빨간 띠 따는 거 필요 없어요. 안 따도 상관없고 따도 상관없어요. 이래 돼요. 근데 불교식으로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따면 응답이고 안 따면은 응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패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제 불교 믿다가 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는 거 이 차이를 믿음이 뭔고 은혜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 체질이. 노력을 해야지 얻는 게 맞는 거고 노력 안 해서 얻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믿는 것 자체도 내가 믿음으로 뭔가 행위를 해야지 거기에서 소득이 있을 때 믿는 거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겁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왜? 여기 와가지고 정한수 빌듯이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예? 딱 믿으면 끝난 거예요. 주셔도 아니고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응답이 열매를 맺을 때 응답이라고 그러고 열매 맺지 않으면 응답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깨닫고 나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 자체로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주시면 좋은 거고 안 주셔도 이유가 있겠죠. 이래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면요. 초월해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뭔가 자꾸 어수선합니까?
자꾸 뭔가 문제가 생깁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생깁니까? 그게요,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복음을 못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뻔뻔하게 한번 믿어봐요. 그래, 내가 예수 한번 믿자. 내 모든 게 회복될 거 아니냐? 치유될 거 아니냐? 근데 놀랍게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 자체가 세 가지를 해결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탄을 해결하고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요. 예수 자체가. 그리고 재앙을 꺾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만나는데 지옥 배경이 떠나가 버려요. 나는 지옥을 갈 수가 없어 이제. 미안하게도 재앙이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어요. 미안하게도요.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해요. 이게요. 내가 천년만년 기도하고 노력하고 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일어나 이게. 1초 만에 일어나요. 이거를 너무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 있죠, 사람들이. 빵을 먹으라 할 때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 빵을 먹으려면 씨를 뿌려서부터 다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그렇게 힘든 거는 내가 빵을 왜 먹어요? 빵 먹으려면 뚜레쥬로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그냥. 내가 농사 안 지어도 돼요. 그냥 내가 즐기면 돼요. 뷔페 식당 가가지고 그 많은 것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요리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구미에 당기는 거 담아서 와서 먹으면 돼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구미에 안 맞아. 내 직성에 안 맞아.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거기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미인 대칭 비비 불. 이 식으로 해야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뭐란지 아세요, 사람들은? 인생은 B로 시작해가지고 D로 끝난다. B는 뭔데요? 버스, 탄생이죠. 그 다음에 D는요, 데스, 죽음이죠. 그 사이에 C가 있다. C는 초이스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미인 대칭 비비불을 사용해야 된다. 잊지 말아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게 유해지 사상입니다. 왜요? 좋은 말인데요. 귀신 못 꺾고요. 그 다음에 재앙 못 꺾고요. 지옥 못 꺾고요. 이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막 맞다, 너무 좋다 이래요. 애들한테도 가르칩니다. 칭찬합니다. 인사 잘해라, 미소 지어라, 대화를 해라, 이 사람하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흑암이 안 꺾여요. 가장 중요한 키가 안 꺾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엉터리를 가지고 이게 우상숭배 비슷하게 돼가요. 그러니까 유해지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좋은 말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개발해야 된다. 무의식을 개발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 말고 잠재의식, 무의식이 좋다 이러고 다 들어가요. 다. 목사도 다 뺏깁니다. 이 유해지에서 나온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칫하면. 책 많이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책 많이 보면요. 복음 몰라져요. 자꾸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근본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키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적 관점에서의 행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아니고 G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버스에서 데스까지 사이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내가 초이스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살면은 날마다 우리는 좋은 일, 좋은 거, 좋은 생각 해야 되죠. 불교의 팔정도랑 똑같은 해야 돼요. 그렇게 바르게 살고 정어, 정명, 정정진, 정사유, 정명 전부 그런 거 바른 걸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뭐죠? 선택이 아니고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저받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 하면요. 평생 가도 몰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되어진단 말이죠. 저절로 되어진다는 비밀이 복음이에요. 내가 한다는 거는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나 중심, 나의 의를 잡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잡으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되지를 않아요. 내 열심 안 됩니다. 3일도 안 가서 무너집니다. 내 의지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부패돼 있어요.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요? 그것까지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를 정도면은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럼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나는 몰라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신병자들은 정상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 정상적인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알 거고 그건 제가 말한 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되면 됩니까? 예,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빵 먹으라 할 때 가서 먹으면 돼요, 우리는. 그 과정 필요 없어요. 내가 씨를 안 뿌려도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그거는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다. 거저 받고 거저 먹는 거예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내 문제도 해결됩니까? 당연히 되죠. 지금 안 되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내가 진짜 믿고 그분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기다려야죠. 믿고. 그 대신에 중간에 기대를 해야 돼요. 그 기대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3기를 해야 돼, 3기. 자,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훌륭한 생각, 세상의 훌륭한 사상을 각인하기 전에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분이 오셔서 선지자일, 제사장일, 왕일을 해가지고 이 지옥 배경을 꺾으셨고 재앙을 꺾었고 사탄을 꺾은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게 쉬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울 것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복잡해요. 근데 이 기독교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요. 그 대신에 단점이. 너무 쉬운데 가치를 모른다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먹만한 걸 하나 딱 주셨어. 근데 이게 몇백억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고요? 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게 이 돌멩이 하나라고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복음이에요. 이해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고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굉장히 평안을 누리거든요.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응답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합니까?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 포기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 그럼 결과는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거를 기다려요,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요. 성령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은 최고의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맡겨요. 딴 데 맡기지 마세요. 사람한테 맡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고 보좌에 맡기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그 힘에 맡겨요. 237 나라 살리는 빛의 능력에다 다 맡겨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은 되게 돼 있어요. 시간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 됩니다. 자, 이유가 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대.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속에 세팅돼 있어, 이미.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미 다 세팅돼 있어. 다운로드 받았으면은 이미 내 안에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려면 다운로드 된 거를 켜면 되잖아요. 아직 안 켰지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속성이.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항상 누릴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세팅돼 있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축복이 세팅돼 있는 거 이미. 근데 나는 지금 사는 게 망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고 그분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데 왜 망합니까? 이걸 끄집어내 사용하면 되는데 내가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왜?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그 차이지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래요. 아유, 나같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나한테요 힘이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세팅됐잖아요,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한테요?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제 앞으로. 나를 통해서요? 예.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대요.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썩은 거죠, 그거는. 나한테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 속에.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씨앗 속에 엄청난 환경에도 불구하고 씨앗 속에 생명을 숨겨놨듯이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참 부족한 것 투성인데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의 능력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너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세팅이. 이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럼 지금 내보다도 이 능력이 나타나면 핵폭탄보다도 더 큰, 지구 능력보다도 더 큰, 태양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내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안 믿죠, 우리는. 왜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불신앙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잘 잡으세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보증을 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는 보니까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성공의 원리가 있는 거 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성공의 원리예요. 지금 혹시 여기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세팅되어 있었고 요셉에게 문제 속에서 세팅되어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하셔요.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도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임마누엘 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1장 23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는 게 성공의 원리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함께 하지 않는 분 없으면 다 성공해야 되죠. 근데 왜 성공 못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만 다이아몬드 원석이란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조금만 가공하고 조금만 빛이 나면 정말로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빛을 드러낼 것인데 지금 깎이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가치를 몰라서 뭐 했어요? 저번에 보니까 뭐 972억짜리를 자기 집 뒤에서 이제 누가 애가 벌명이 하나 주워왔는데 문의 밑에 이렇게 바람 들 때 문 닫히지 말라고 그 밑에 이렇게 꽂아 넣는 거 있죠. 그걸로 썼더라고. 누가 와가지고 저 돌이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매하는 데 있잖아요. 소도비 같은데 크리스틴이란가 거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정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972억짜리 검은 다이아몬드였거든. 그게.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문 밑에 처박혀 있다고. 내 자신이 가치를 몰라. 이 눈만 뜨면은 엄청난 게 내 속에 들어있네. 내가 아니고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힘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예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야, 네가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너희 믿음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풀기를 원하면 내가 풀어주겠고 땅에서 매기를 원하면 내가 매듭 지어줄게. 전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를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속에 어마어마한 게 지금 숨어 있는데 이거를 주님께 믿기만 하면요. 이게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핍박하고 도저히 예수 믿을 자로 자격도 없지만 나를 이렇게 세워서 사도로 삼은 것은 사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반 목사랑 틀려요. 사도란 뜻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목사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 목사. 사도가 될 사람은 딱 12명, 13명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들리면서 사도로 삼은 거예요. 14번째 사도죠, 사실은.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를 새로 선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까지 전부 합치면 14명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한 명 유다는 빼면 13명 사도 중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는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은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뭘로 하냐면 복음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혹시 정한수 떠놓고 믿듯이 믿는 그리스도인 계십니까? 지금도 열심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믿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요 오늘부터 바꿔요. 바꾸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나무 밑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믿듯이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믿으시면 돼요. 우리 그 순례자의 길에 나온 기도처럼 호흡할 때, 들이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뱉을 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해도 일어나요. 복음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을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지. 내가 뻔뻔하게 야야 빵 먹으라고 하면 가서 네 하고 냉큼 먹는 거지. 내가 콩 심어가지고 그걸 반죽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나는 복음도 모르는데요. 나는 전도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할게.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증인이 되라 한 적이 없어요. 증인이 되라 하면 못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난 못해요. 그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리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고 내가 너희를 정말로 이 시대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어느 자리요? 이 자리요. 지금 이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내가 그냥 말씀의 자리로 가 있고 내가 복음의 자리로 가 있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자리에 있으면 부족이 없어야 돼요. 내가 비록 빵이 없고 돈이 없고 힘든 생활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스스로가 번성하고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는요. 내 노력한 만큼의 응답밖에 없어요. 내가 인본주의 쓴 것만큼의 응답밖에 없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식의 응답을 받지 마세요. 무한대 응답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해서 뭐 할 겁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 의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내 의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맨날 같은 말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 좀 새로워져야 돼요. 아, 새롭구나.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내 거 다 버리세요. 쓰레기통 다 버려도 맞아요. 왜? 내 의로 했던 거 다 내려놔요. 그럼 뭘로 해야 되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 바라볼게.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내 열심과 의로 하지 마세요. 내 배경 다 버리세요. 괜찮아요. 미국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의 교훈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미국 최초로 번영 신학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긍정의 힘을 주장해서 세상의 경제를 접목시킨 목회를 해갖고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파산했습니다. 그 교회 지휘자는요. 종탑에서 목매 자살했습니다.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요. 히피족들, 그다음에 마약 환자들 상대로 세상 말로 돈이 안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척 스미스 목사님은요. 3만 5천 명 정도까지 부흥해가지고 전 세계 1,000개의 지부를 만드는 그런 교회를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요, 바른 복음을 가지면 복음이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세상 경제 방식으로 열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하려 했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결국은 미국 전체를 영적으로 망가뜨린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광수 목사님이 제일 많이 욕하는 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저렇게까지 욕하는 거. 완전히 복음의 방해자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잘 교훈을 삼아야 돼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믿으면 행동은 다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은혜가 우선이라고요. B와 D 사이에 C가 아니고 초이스가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그레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의 나던 것이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오직 삶 초월의 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힘, 237 빛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해요. 하나님 내 것 다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어떤 행위로 내가 뭘 행함으로 나의 지식과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보좌감이 없다는 그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아버지 만족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응답받았다는 것을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도 오히려 축복의 시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재앙도 아버지 승리의 발판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288장.